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중세 교회 이야기 세 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세기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흐름과 신학 교리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2세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기를 우리가 가리켜서 사도교보 시대 2세기 그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이고 정신적인 면의 최고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질문으로는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교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신적인 중요성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와 그리스도교가 어떤 만남을 했고 또 그리스도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그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입니다. 특히 150년부터 200년 이 시대는 그리스도교의 수호자인 변증가의 시대이면서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이단이 등장했고 사실 영지주의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교 이단의 시초고 또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시온은 사실 지금도 이 마르시온의 경향을 따른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마르시온의 그러한 가르침이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운동으로 애연적이고 종말론적인 개혁 운동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몬타누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몬타누스는 저기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 운동과 더불어 2세기에는 그리스도교를 변효하는 또 그리스도교권에 대한 다양한 적대자를 저술 작업을 통해서 방어하는 그리스도교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일컬어 변증가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이들이야말로 교회 신학의 교부들이었고 당시 철학적 영향 아래 그리스도교적 계시의 진리성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의 그 영지, 그노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히라보로 알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라보 배우실 때 동사 처음에 배우실 때 맨 먼저 배우는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동사일 겁니다. 그 기노스코는 내가 알다라는 뜻이죠.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그노시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질이라는 것은 알미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영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지는 그리스도교 등장 때부터 영향을 끼쳐온 혼합주의적 종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면서 또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동경했습니다. 이 영지는 명상적인 속죄론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가 되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리아를 거쳐서 유대 지역에 전파되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대적인 요소, 즉 유대 지방에 있었던 종교적인 요소를 취하면서 혼합 종교적인 운동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운동이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 침투합니다. 여기 가장 중심된 인물이 마르시온이고 그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바울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면서 그는 기독교가 진정으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의 참 모습은 바울 신학의 그 근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르시온에게서는 영과 육이라는 급진적인 이혼론이 등장하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는 매우 급진적인 이혼론입니다. 몬타니즘은 2세기 중엽 소아시아 지역 애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운동인데 특히 이들은 윤리적인 열광주의 때문에 일어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분열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는 철저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운동은 당시 거대해져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반대했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변증가들의 그 저술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증가는 2세기 후반에 활동한 그리스도교 작가들로서 그들은 이방 세계에 의해서 기독교가 비방을 당할 때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제국주의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억압할 때 기독교를 방어했던 또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을 때 그러한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변증가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글로서 그리스도교를 방어했습니다. 그들의 쓴 글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였고 또 로마 황제가 파견한 행정장관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방 세계의 배척이 대단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풍속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변증가 가운데 어떤 교부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돋보인 인물이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자신의 저서 변증을 통해서 이방 세계 배척의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방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세계, 특히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다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신들이 세계에 있었는데 그들은 다신론적인 세계에서 자랐고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유일신론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 세계의 독보적인 지성인으로 셀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참된 말씀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180년경에 그리스도교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셀소스의 참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반대한 이방 사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셀소스는 종교적 이상주의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교적인 유일신론의 배타성의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다면 바로 배타성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이러한 배타성.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이 배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또한 신학에 있어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00년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배타성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와 혼합되지 않는 강한 장점을 지닐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변증가로 등장하는 중요한 변증가로 우리가 몇 사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자 저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165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위대한 철학자였고 존경받는 황제였지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또한 기독교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보내는 두 편의 변증과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저스틴의 작품이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에서는 저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구약 성경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스틴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는 타티안의 헬라인에 대한 연설, 또 아테나고라스의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탄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 2세기 변증가로서는 콰드라투스와 아리스티데스,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증가들의 그 신학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증가들은 그들이 어떻게 신학적인 논증을 했을까? 그들이 신학의 논증을 할 때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교야말로 참된 철학이다. 그래서 이 이방 세계라는 아주 낯선 새로운 세계에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방 세계는 사실 철학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서방 문명,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사실 기독교가
이방의 그런 철학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증가들도 사실은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야말로 이제까지 찾고 있던 철학 중에 가장 참된 철학이다. 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 종교의 완벽한 결합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저스틴은 철학은 참된 신인식을 하는 건데 철학자들이 추구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교 단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 믿으면, 그리스도교만 알면 거기에 철학의 길이 있고 그거야말로 이제까지 철학자들이 찾고 싶어 했던 철학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4가지 증명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진짜 참 철학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명이 바로 기적 증명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증명이 있습니다. 우의적 해석의 도움으로 구약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인들의 그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언과 그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대성 증명입니다. 즉 모세는 그리스의 호모와 어떤 그리스 지혜 문학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와 시인들이 말했던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도 교에 예속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 철학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하나님, 또 그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교,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어왔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살려고 시도하는 어디에나 있는 이성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자연 종교이면서 자연과 부합한다는 점, 또 이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이성이 부합하는 점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실천적인 증명인데 그리스도 교회는 인식된 진리를 가르치고 실제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즉 철학에서는 이런 철학적인 가르침은 철학을 배운 소수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교야말로 정말 참된 그러한 신을 믿는 종교다라고, 그리고 철학이 추구하는 것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변증가들의 로고스 기독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그 신앙의 새로운 그 틀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적인 어떤 존재 부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론입니다. 이 로고스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자연 질서 속에서 최고의 이성을 인식하려는 스토아주의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에서는 로고스 엔디아 테토스라고 해가지고 영원부터 하나님이 내재해 있다, 신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았고, 로고스 프로포리코스라 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계 창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 로고스, 이게 바로 로고스 프로포리코스입니다. 또 하나의 그 로고스는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인데, 이제 이 세계 창조를 참여했던 로고스가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에 있었던 로고스론인데, 이제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 로고스론과 기독교 신학이 접목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끼쳤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론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 성경에 보면 로고스인데, 이 그리스도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됐다는 로고스 엔사르 코스가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인데 우리 육신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화육 또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그리스도, 이러한 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인간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준 것이 됩니다. 이로써 초월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이 메워지게 되고, 변증가들의 로고스 개념으로 그리스도교 밖의 지식이 그리스도교 내부로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작업을 누가 했느냐? 변증가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변증가들의 신학적인 그 공헌은 매우 크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로고스가 창조 이전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 로고스 기독론은 종속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이제 그리스도, 이러한 어떤 위상의 계열을 이상적인 어떤 계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증가들의 윤리와 종말론입니다. 로고스 기독론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참된 그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분. 그리고 인생의 도를 알리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써 구약의 그러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을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개념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개념, 또는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지적이고 도덕적 범주의 도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완전한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내리는 결정권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신학은 언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부패와 타락으로 모든 그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입니다. 그러나 변증가들에게는 이런 언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악마에 의해서 흐려지면 악마가 인간을 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흐려뜨리는 존재가 뭐냐? 악마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악마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선에 대한 그 의식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보았고, 또 이들의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 의식이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또 이성적인 정말 참 철학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종말 의식은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변증가들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교회 내에 큰 영향을 끼치었고 그들이야말로 신학의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은 바울의 칭의 신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바울의 칭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은 변증가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들의 교리사적인 그 발전 방향을 보면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적인 교육과 일치시켜 보려는 시도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등장한 지, 기독교가 이 땅에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초기에 신학적인 체계를 완전히 세우지 못한 때입니다. 또 이들은 이방 세계와 만남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교를 인식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또 이들에게 철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독교가 그 당시에 어떤 사상과 또 문화와 이런 것과 만났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라고 이들은 고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증가들의 신학적인 큰 공헌이 있다면
그들의 로고스 기독론입니다. 이 로고스 기독론은 후에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는 데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지란 후기 헬레니즘 세계의 혼합주의적인 종교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란 일반 종교적 감정을 구체화된 체계 속으로 구현시킨 다양한 경향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는 이 동양에서 있던 종교, 또 서양의 철학, 또 유대교, 기독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져 있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2세기의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를 어떤 일반적이고 종교 철학적인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자신을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이해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낙은 영지주의자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의 그 정의와 자료를 보면 5세기 초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문학 작품들은 계속 파기되기나 소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영지주의가 결국 정통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콥트어로 즉 이집트의 그 콥트어로 번역된 소수의 작품들이 이집트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작품들은 또 신실한 지혜, 도마복음, 진리의 복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작품들은 1946년에야 북이집트 낙 함마디 마을 근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즉 낙 함마디 문서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계의 영지주의의 이런 작품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 영지주의를 반대했던 교부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또 히폴리투스가 반영지주의적인 그런 글을 썼어요. 거기는 이제 영지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그런 그 작품에서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글에 뭐가 나오냐면 영지주의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거기 그 작품들 통해서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영지주의 작품을 우리가 통해서 영지주의가 뭘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사고 구조를 보면 신화론적, 우주론적 명상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참 존재는 이 영혼인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인 세계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물질이라는
영과 육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육에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의 영의 그 근원이 어딜까? 하나님, 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내가 원래 왔던 곳이 신인데 이 신적인 세계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나의 근원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 또 신학은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오직 영이 구원을 받아요. 육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오늘날 큰 문제가 돼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영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고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육과 영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단, 거기에는 무슨 주장을 합니까? 육적인 아버지는 가짜다. 영적인 아버지가 진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버지 이단 교주를 정말 진짜 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이단에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라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거의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것은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은 그렇게 영을 주장하고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단 교주들이 이 세상의 삶을 경시하고 또 이 세상의 호화호식을 누리지 않고 정말 청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로부터 그를 추종하는 그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시간과 돈을 갈취하고 그들 위에 굴림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단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수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배워서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지주의 모든 체계를 움직이는 이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몰라 이걸 잘 아시죠? 이 이원론은 뭐냐? 세상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이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세계는 다 뭐냐? 선이고 이 물질적인 세계는 뭐냐? 이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아주 단호하게 구분하는 이론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등급을 나눴어요. 최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최고의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러한 정신의 세계, 육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세상을 창조한 저급한 신,
이것은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악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저급한 신을 내미 우르기라고 해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이러한 신은 사실 저급한 신이요, 지고의 신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서의 창세기에 맨 먼저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무엇도 창조하시냐면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론론이 아니고 이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영적인 최고의 하나님이 하늘의 구원자를 물질적인 세상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그 보낸 그 존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최고의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 세계에 보낸 그 구원자, 그 영은, 그 신은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지주의 사고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가현적 기독론이다, 더 케티스의 크리스톨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현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로고스는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로고스가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기 전 그는 그냥 분리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 로고스, 그 구원자가 예수의 육신을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나 죽으심은 그러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혼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깨우침, 조명, 아는 것, 여기에만 비중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그 이단 가운데 또 어떤 이단은 알미 구원이다,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근원을 갖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지주의의 인간론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인간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푸뉴마티커, 정신적인 인간, 피지커, 육적인 인간, 힐리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직 영적 인간만이 깨닫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깨닫는 능력. 이 깨닫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이들이 이런 지식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 인간, 육적인 인간은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물질 세계에서 영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 세계에 다 갇혀 있어요.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이 영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는 뭡니까? 굉장히 욕망의 세계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영은 물질과 연관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됐든 영만 구원을 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원래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을 받되 물질은 이 육신의 세계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우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도 여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금욕주의, 또 자유적 이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의 유리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단들의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단이 가르치는 것만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단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어떤 악을 행해도 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 이단 교주가 주장하고 이단 교주가 말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을 행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악이 될 수 없고 선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몇몇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의 최초의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그누스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고 또 그리스도교와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 후에 서아시아에서 100년경 케린토스들이 등장했고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에서 중요한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뱀 숭배교인 오피텐, 그다음에 바실리데스, 그리고 발렌틴이 있습니다. 이 뱀 숭배교는 뱀을 숭배해요. 뱀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이 뱀은 타락의 원인 제공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영지의 중재자로 그를 묘사했고 그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방적인 신비주의가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실리데스가 있는데 시리아에 기원을 두고 있고 130년경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바실리데스 학파가 등장합니다. 이 이집트의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적이고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주석도 영지주의자에게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론적인 드라마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만사가 영적인 형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신성으로 기속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지존하고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 과정을 통해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다양한 애원이 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계시고, 여기서 많은 애원들이 나와요. 그 애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뭐냐면 구원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점점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육의 세계로 이제 떨어지는데요. 이 육의 세계에 있는 이러한 존재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냐면 그가 처음 왔던 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유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육의 세계로 떨어지는데 다시 여기서 회귀해 가지고 영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발렌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바실리데스 제자입니다. 150년경 로마 교회에 또한 영향을 끼쳤고 발렌틴 추종자들의 중심지는 시리아입니다. 동방의 발렌틴 추종자 외에 로마 학파로 헤라클레온과 프톨레메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로라에게 보낸 프톨레메우스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교회 영지주의 몇몇 경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렌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영지주의의 그 사상의 최고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명상은 이제 신학적인 깊이를 획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자신이 이러한 불쌍한 세계에 오게 됐을까? 내 고향은 원래 저 영적인 세계의 그 근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이들이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또 우주적인 어떤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의 출발이 뭘까? 이런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테오디체의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테오디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말하는데 신이 정말 올바른가? 신이 정말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이러한 질문은 17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도 테오디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술을 발표합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틴에 의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계 지혜의 선제적인 하강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의 존재에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세계의 그 지혜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등장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피아 미토스는 성서적 구원사를 신화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피아 미토스는 즉 지혜 미토스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질문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열망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서적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영지주의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지주의는 심오하고 철학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철학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 뭐가 들어냐면 철학이 들어와요. 터툴리안 같은 이제 교부는 영지주의의 그
발상이 시작이 어디냐?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철학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드라마의 중심이요 전환점이라고 그들은 보았고,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에서도 심오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발견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는 심각한 혼란을 의미했는데,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성서적 그리스도와 다음 세 가지 기본 전제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보면 어떤 건 참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영지주의가 갖고 있어요. 자, 영지주의는 첫 번째, 창조신앙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조신앙인. 세계의 창조자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실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 물질 세계에만 관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서는 파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회 교부들은 저들을 창조주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운명 지어진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또한 온죄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근데 이들은 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은, 세계는 영과 육, 선과 악. 육은 악.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놓여져 있는 우리 영혼이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인 기독론에 있는데, 가열론적 기독론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성육신의 역사적인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거부해요. 그들의 주장은 하늘의 그리스도는 당시의 종교적인 기대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구원자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구주다, 이것을 그들은 철저히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르시온, 대표적인 영지주자인 마르시온과 그다음에 몬타니즘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초대 가톨릭 교회 설립과 그 신학 사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이 클래스 통해서 질문을 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카톡 또는 문자, 또 이 클래스에 여러분의 그런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